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필요하냐?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멸망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명할 때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정령 죽으리란 말은 죽어도 안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죽어도 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했지만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또 죽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부터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길로 가면 여지없이 망합니다. 여지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분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럼 그날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라 이 이야기만 하니까, 안 받으면 멸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어떤 실질적인 그 멸망의 날, 그 심판의 날, 이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하는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만 돼요. 이 죄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해요. 그 오늘 실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심판이 진행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살다 가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구원인가 하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은 그리스도지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작정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보낸 거예요. 이 날이 없으면 예수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보냈어요. 예수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이분을 믿어야만이 사는 영생 얻는 그 이유를 증표를 삼아주셨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이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미 심판의 날은 작정돼 있기 때문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정말 이것이 진실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역사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어째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느냐?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어찌해서 그 피를 쏟아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냐?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자 가운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죠. 그는 죄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이 날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 숨 쉴 때에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담겨져 있느냐? 이걸 심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게 엄습해 와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기쁨 속에, 이 감사함 속에,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와 이 저주의 문제, 이 바로 심판의 문제, 이건 우리와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결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적어도 이런 우리 확신, 이런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러면 멸망의 날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수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날, 그날에 어떤 현상들이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심판대, 그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흔히 이것을 11절 말씀대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신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이라고 칭하는 이 책에는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놓고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의 현장에는 믿는 자들이 없어요. 이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여기는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책을 다, 우리가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 재판하는 데 가보면 그냥 와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가 기록된 이 책을 가지고 놓고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에요. 책 한 권 가지고 안 돼요. 책들이 놓여 있어요. 몇 권이 될지도 몰라요. 여기에 전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게 몰라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생들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는데 그때에 전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 살려놔요. 다시 살려내요. 살려내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죄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구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책이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이 멸망의 심판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이 보좌 앞에는 지금 책이 세 가지의 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놨지요. 하나님, 지금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의 죄의 책, 그 사망의 책이지요. 이건 지옥 갈 자들의 명단과 같아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들을 다 놓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그게 지금 이 책들이다 하는 죄의 책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라고 했지요. 생명책이 있어요. 지금 그 책에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왜? 이미 거기에 기록된 자들은 다 주님과 함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네 이름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은 천국 갈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과 같아요. 이 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말라기의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라고 됐어요. 이 기념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실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세 가지의 책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책,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되어진 이 죄에서 우리는 해방돼야만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둘 다 기록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야 생명책에 기록돼요. 죄의 책에 기록되면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어요. 또 생명책에 기록되면 죄의 책에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날이 하나님이 마지막 작정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 그분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여요. 구원받으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이 책에는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 불못에 던지온다. 우리가 20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어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속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서 심판받는다 하는 말을 보면 다른 말로는 정죄받는다 됐어요. 이 정죄라는 게 뭐냐면 죄를 확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재판정에서도 뭐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게 정죄예요. 죄로 정하는 겁니다. 딱 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란 말이 정죄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 멸망의 이 형벌을 받게 될 때에 정죄합니다. 반드시 낱낱이 보이시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왜?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정죄받을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받았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해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이미 지옥 갈 죄로 정죄받아 있어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하나 모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재판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딱 정죄가 끝나면 뭐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현장이죠. 이 날이 있기에 주님이 구원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으라.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건 이단들, 흔히 우리가 신천지가 추수꾼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살며시 들어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이들은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기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돼야 돼요. 구원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신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판결 받기로 이미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미 기록돼 있어요.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미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책에서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큰 구원인지, 정말 멸망치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실감나는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해도 뭐에서 구원받았는지 잘 별로 생각을 못해요. 그냥 요 부분들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해도 그냥 좀 뭐 잘못했다고 하는 데서 용서받았는가 보다 요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죄로 정죄되어 있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멸망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날이 온다는 이야기.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 전부 기록된 책이 이 죄의 책이에요. 어쩌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에 우리의 삶도 정죄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신 거예요. 도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망하지 않을 사람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이들이 거기서 이름을 지워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책에서 퇴거당해야 돼요. 퇴거해서 생명책으로 옮겨져 버려야 돼요. 그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날에 반드시 죄의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책들이라는 겁니다. 책들이라는 게요. 그 한두 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책들입니다. 근데 한글로 딱 구별된 책은 다른 책이랬어요.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 여기는 명단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갈 자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책에 남아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으로 이름을 옮겨줘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우리 방금 찬송도 불렀잖아요.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이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는 내가 아직 얻지 못해서, 두 번째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이것 때문에 확신을 못 가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게 실제로 거기 기록된 것인지, 어떻게 아는 것인지,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서, 아,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내가 구원받은 건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잘 몰라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아, 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음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게 같은데 예상값 내일 갖다 줄게요 해놓고는 못 갖다 줬어요. 자꾸만 돈이 안 생겨요. 갖다 주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은 지나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왠지 죄진 것 같아서 돌아다녀요. 저 뒤로 돌아다녀요. 이렇게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생겨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아저씨 지금 제가 전에 두 달 전에 예상값 있죠? 갚으러 왔어요. 없는데? 아니 제가 예상값 안 갚았는데요? 아, 그건 너희 아버지가 이미 갚았어. 몰라서 두 달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알았으면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갔겠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돌아다녀요. 몰라서 방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알았으면 확신할 텐데.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때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쓰잖아요. 이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미 그분이 피를 쏟아내는 순간에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루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만 들이면 우리는 구원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값을 갖지 못했을 때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갚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순간에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죄에서 해방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 얻도록, 믿기만 하면 구원되도록 이미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쏟아내는 순간에 다 이루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렸어요. 망할 죄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죄책에 나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적어도 확신해야 돼요. 죄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이미 출애굽기부터 이 생명책에 이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치시려고 하니까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발 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지금 이 모세는요 이때부터 알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것을 담보로, 이것을 하나님이 쉽게 지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치워버리세요 라고까지 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9편 28절 보십시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저희가 누구냐? 악인들이에요.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랬어요. 생명책에는 의인과 함께 악인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 원해요.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안다라고 말해요. 빌립보 4장 3절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주와 복음을 위한 자들, 이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멀리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지금 대신 보내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을 가서 정말 돕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돌아봐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다른 어떤 말들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이 부탁하는데 가장 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냐? 그냥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힘쓰고 애써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어떤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속에 가장 정말 귀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말이,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 말이 정말 부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말일로 사도 바울이 여긴 것 같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 흔히 요즘 우리가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무슨 계속 그냥 떠들어대고 아주 참 수많은 아주 말들로 참 혼란하게 만들어가는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지, 무슨 666 표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거예요. 말세에만 있는 무슨 바코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해요. 우린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666 표가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 전혀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건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어떤 우리가 이단들에 이렇게 빠져 들어갈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99%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설령 구원받은 자가 빠졌단다면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몰라서 끌려간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확증되지 않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만이 짐승의 경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짐승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상세우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만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이러한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제자들을 주님 내보내셨는데 이들이 나가서 정말 예수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그냥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갔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내 이름이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 분명하게 확신합시다. 오늘 아예 죄의 책에서 이름이 철저하게 사라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거룩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어떤 종교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해내도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그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습니다.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옮겨져 버려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된 자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너는 지옥 갈 자다라고 정죄함이 없어요. 왜? 해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또한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서 이 은총을 알고 입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돼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고 이래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회개의 은총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과 티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우린 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건 구속함을 입은 자, 죄 사함을 얻은 자. 이것이 바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믿는 순간에 영생을 이미 얻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멸망할 자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래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믿는 누구는 그 말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영생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죄의 책에 남아나지 않아요. 생명책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겨졌대요. 여러분들 다 옮겨졌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생명책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죄받을 멸망할 죄로 정죄받을 게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받은 거예요. 벌써 멸망할 자로 정죄받아 있어요. 그들은 예수 안 믿었기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죄받아 있어. 이미 죄와 사망의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됐어요. 우리의 이전에 지은 죄도 다 강가하셨어요. 따져 묻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그분이 다 갚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책에 남아나 정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쭉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책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서로 오고가면서 하는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당연하지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참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주님이 들으실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기록할 만큼, 이 기록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이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거라 말했어요. 우리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럴 땐 반드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기념책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기록과 같을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느니 이렇게 살았다. 잊혀질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록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실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 주시잖아요. 아마 이게 기념책에 기록된 모습일 거예요. 훗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앞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놓여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된 게 기념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은요,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간다. 상 받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여기 기록하시는 것은 갚아주려고, 이 상 주시려고. 그곳에 오늘 내가 간다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참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상 받을 기회를 만들어 놓고나 죽어야 되잖아요. 상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적어도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상급을 받을 기회는 상실했어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일찍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적어도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크고 작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크냐 적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겨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을 참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이 그 영혼을 살려가고, 어떻게든지 정말 주의 일을 이루고 싶어서 애타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다 정말 주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가 어떠할지라도 그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격하십니다. 우리 좀 상 받을 자로 사십시다. 상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그날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반주로 수년 동안 섬겨오는 분들, 하나님 반드시 기념체에 기록할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들, 알게 모르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들, 그분이 반드시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보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래서 훗날 그분이 그 기념책을 보이시면서 너는 나를 이렇게 했구나, 너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갚아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줄 상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2장 12절에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에게 줄 상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이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